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이러한 비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다름질하여도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늘 떠오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충성하며 성실히 주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생업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또 이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다면 과거에 주어졌던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물음은,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법이라고도 말하고 사회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이 제사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은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속량되고 속죄함을 받아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도덕법과 시민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여전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성경에 보면 2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읽어본 말씀 속에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강조점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점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강조점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은 당시에 출애굽하게 될 그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약 3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입성하게 될 이 신세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정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점이,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우리 모두에게 세밀하게, 아주 배려 깊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마음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십계명의 큰 차이점은 이 십계명에서도 제4계명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 십계명은, 특별히 4계명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라라고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 이유에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강조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두고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반면에 오늘 신명기에서는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기 20장에서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를 중심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이 신명기의 십계명에서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구속의 사랑 때문에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이 두 가지의 십계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명기 5장에서 주어진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의 계명을 더욱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의 개념도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마지막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삶의 정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출애굽기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펴두시면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이 소유를 뜻하고 있죠. 그 소유를 보게 되면 먼저는 아내가 있고 그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 등등의 가축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도 하나의 소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출애굽 당시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이 먼저 강조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신분이 그 이전보다도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상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상 더 이상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정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날마다 변화되고 있지요.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바로 깊이 묵상하고 바른 관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시야가 구속의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또 만들어가고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십계명 가운데에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바로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관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대인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보다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살인하고 또 정죄하고 또 도적질과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거슬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안에 타락하고 죄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죄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범죄와 죄악과 다툼과 갈등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나름대로 인간 사회에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평화 기구를 만들고 국제 조약을 통해서 또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립과 갈등을 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동들과 또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쟁과 대립과 갈등, 테러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의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국가 간에도 이제는 이 국익 때문에 서로 이제 우방국도 없고 의리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회에 주어진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들, 대립과의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깨뜨려버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허다한 죄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게 되고, 또 허다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 대립과 갈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혹시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순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마지막 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계명, 이 계명 가운데서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다른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계명들은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계명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계명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웃의 아내에 대한 이 탐심은요, 7번째 계명에 속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8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그런 점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이 죄악된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입각해서 살아가고, 또 죄악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들, 죄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율법을 정확하게, 이 율법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가득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의로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범법하는 자들로 여전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장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으로, 거짓된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계명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해가는, 또 임하게 하는, 앞당기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